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은혜를 입은 말씀이라고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너무나 기가 막힌 그 일을 당하게 되면 할 말을 잃게 됩니다. 말도 안 나오고, 아닌 게 아니라 기도도 안 되고, 예배를 드리러 나왔지만은 몸만 나와 있고 어떤 위로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럴 땐 어떻게 할까? 이럴 때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 기회 되시면 이렇게 밤하늘 아니면 새벽 하늘 아니면 낮에도 좋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것.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자, 오늘 이 본문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어느 날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도움, 힘, 것이 아니라 이 밤하늘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왔다라는 고백을 오늘 시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요? 우리는 보통 이런 모든 것들을 현실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하면 선배를 찾기도 하고 아는 사람 가운데도 정말 이렇게 정말 기대고 싶은 사람 또는 이렇게 힘 있는 사람 무엇인가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이 정말 도움이 됩니까? 잠시는 또 그 순간은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진정한 도움은 세상, 그 사람, 돈, 명예, 능력, 권력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이사야서 22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도 역시 잠시도 숨을 몹쓰게 막아버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인생을 무시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의지하고 믿음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있고 권력이 있어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 같이 보여도 그 사람은 의지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저도 아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당하면 그 분야에 좀 이렇게 권력이 힘 있는 사람, 이름 있는 사람들 전화를 하면 사실 한 방에 됩니다. 근데 때로는 그게 옳은 방법이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도움이 되시는 순간도 있겠지만은 자, 여러분 그 모든 배의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술에 만취한 사람이 가로등 밑에서 뭔가 열심히 찾고 있더래요. 지나간 사람이 아니 뭘 이렇게 열심히 찾습니까? 지갑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버렸습니까? 이 가로등 밑에가 아니라 저 밑에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저기서 잊어버렸다. 그러면 저기서 찾아야지 왜 여기서 찾습니까? 그랬더니 술에 취한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저기는 깜깜해서 안 보여서 불 밑에서 찾는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의 얘기인가요? 어쩌면 우리가 참된 도움을 찾지 못하고 엄한 데 가서 우리가
기웃거리고 있고 도움을 받고자 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진정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2절에 보니까 스스로 대답하기를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깊은 그 영감, 하나님 깨달음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깨닫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똑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올바르게 반응해서 깨닫고 자기 삶을 수정하고 고치고 바로잡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 똑같은 일을 겪어도 아무런 깨달음이 없어요. 소망이 좀 없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오늘 이 시편을 지은 사람은 밤하늘을 쳐다보면서 천지를 지으신 저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1부 때에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에 뭐 S대 하면 여러분 아시겠죠? 법대를 나왔습니다. 일찍 미국에 가서 명성도 얻고 돈도 많이 벌고 살 만큼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60이 될 무렵에 말기암이라는 소식을 듣고 자리에 눕게 됩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갑자기 말기암이라고 그러니까 찾아와서 다들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면 어떻게 얘기를 하시나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보통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힘을 내십시오. 힘내세요 집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힘내라. 그죠? 그런데 이분이 여러 사람들이 찾아서 상기같이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마음이 감동을 받지 못했어요. 이렇게 아픈 사람 보고 힘을 내라는 것도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힘을 낼 수 있어야죠.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이 이 성도에게 말하기를 집사님 힘내세요가 아니라 힘의 도움을 받으세요. 이런 얘기를 남들하고 다른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힘의 도움을 받으라. 힘내라. 힘의 도움을 받으라.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목사님이 자기 얘기를 하면서 자기도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 힘의 능력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고 지난 얘기를 쭉 얘기를 해준 거예요. 주님 앞에 이 분이 내가 어떻게 힘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정말 죄 지은 수 없는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만나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실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목사님 말대로 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힘을 내서 내가 스스로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 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정말 믿으시나요? 이것이 결정적인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뭐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느냐, 직분이 뭐냐가 아니라
정말 그분이,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요. 네. 어떤 사람이 길가에서 이런 소리를 질렀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내가 내 손에 장을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벼락을 쳐서 나를 죽게 할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아니면 저 옆에 있는 돌이 나를 쳐서 나를 죽인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어떤 일이 났을까요, 여러분? 돌이 날아왔을까요? 벼락에 쳤을까요? 네. 아무런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말하기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복의 젊은이, 왜 그랬습니까, 할머니? 자네 혹시 자녀가 있는가? 네. 자녀 있습니다. 만약 그 자녀가 아버지 날 죽여주십시오 하면 자네는 아들을 돌려 쳐서 죽일 것인가? 아니면 벼락을 쳐서 아들을 죽게 할 것인가? 이 사람이 아무 말 못하더래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똑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자체가 우리를 우리되게 하고 우리를 결정짓는 겁니다. 어떤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예배하고 어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사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이 모든 것을 결정짓습니다. 그 믿음이 그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도움을 받겠느냐 없느냐, 이 차이를 결정짓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이 약속의 말씀들은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대상이지만 이 약속의 말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실까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성경의 제일 시작, 이 선언의 시작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이 믿음이 우리를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천지를 바라보면서, 아니 밤하늘 어느 날 봤을 때 정말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힘이시라는 것을 그 믿음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믿음 없이 아무리 쳐다보십시오. 유행가 가사가 떠오르겠죠. 별이 빛나는 밤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가 어떤 약한 사람인지를 아시는 거예요.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지난번에 우리 수요일 때 삼손에 관한 말씀을 나눌 때, 이건 저에 관한 말씀인데요, 삼손이 하나님께 특별히 나시린에서 구별받은 사람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런데 이 삼손이 얼마나 객길로 가는지, 얼마나 엉뚱한 짓을 하는지, 사사로 부름받은 자가 사사로의 개인의 감정과 자기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을 막 헤쳐나가는데, 그럴 때마다 실패하죠.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도와주시더라고요.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 그러면 이놈의 삼손은 아주 막 버릴 만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켜주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하나님 정말 나 같은 사람을 도움이 되시고 힘이 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구나. 그것을 그때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는데요. 예레미야서 10장 10절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0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의 진노하심이 땅에 진노하며 그 분노하심을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왕하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왕이시고 이분이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 얄팍하고 안일한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의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언제나 배신할 수 있습니다. 돈이라는 것이 항상 내게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망할 때가 있고 승할 때가 있고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인맥관계 그것이 여러분을 지켜줍니까? 그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인생의 문제를, 세상의 문제를 풀어가시고 답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시다라는 것. 자, 그러면 그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요, 이 오늘 성경 말씀에 돕는다라는 그런 그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아자르라고 씁니다. 둘러싸다 그래요. 단순히 부축하고 이렇게 거들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완전히 빙빙 둘러 완전하게 진을 쳐서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라요. 자, 시편 34편 7절에 한번 보실까요? 네. 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죠? 그리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둘러 진친다라는 것이 뭐냐면 돕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 그 시편 21편 1절부터 8절을 보게 되면요, 이 말이 6번 반복돼서 사용하고 있어요. 또 여기서 지키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사마르라 그러는데요, 이거는 가시 울타리를 친다, 보초를 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외부로부터 공격을 막기 위해서 가시로 울타리를 치고 보초를 서서 경계를 서듯이 세심하고 완벽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준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군대 생활을 철원 전방에서 했습니다. 철책선에서 보초를 쓸 때 쫄병 때 새벽에 일어나는 그 시간대 되면 다 졸려요. 다 모든 군인이 그런 건 아닌데요. 저의 고백인데 정말 졸립더라고요. 근데 이제 고참들은 이제 너부터 잘 서, 그리고 철모를 딱 벗고 구탱이에 그 철모 깔고 앉아 자는 거예요. 그렇게 자다 걸려가지고 영창 가는 친구도 많이 봤는데요. 네. 사람은 피곤하면 졸린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나라는 저 어릴 때 군인들이 지켜준 줄 알았어요. 물론 군인들이 지켜주죠. 근데 지난번에도 2번인가 이렇게 철책선을 뚫고 북한군이 2명 내려왔던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모든 군인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자들 하지만 한계가 있다라는 거.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대로 정말 이렇게 둘러 진치고 완벽하게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보초를 서서 경계를 서듯이 섬세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우리를 지켜주신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 여러분 시가 만나시죠? 네. 저는 그때 알았어요. 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그다음 오늘 3절 4절을 보게 되면 너를 슬쩍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지킨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 지키신 자는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로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 24시간 풀타임에 우리가 잠들었을 때, 우리가 연약해 있을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가 졸고 있을 때 깨어서 있으신 분이시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서 목회하는 목사로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만큼 하겠어요? 네. 여러분, 내 자식이 아프면 부모는 간절해지는 건데, 네. 자, 우리 주님은 쉬지 않고 우리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도 한번 잘 헤아려 보십시오. 만약에 어떤 순간에 어떤 시간 그때 내가 잘못됐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마다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사고 나는 장면들을 많이 봐요. 그때마다 다 제가 소스라치는 것이 뭐냐면요. 제가 그런 못 배우는 위험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운전하다가 졸았어요. 교인들을 봉고차에 12명 모시고 이렇게 어디 장례 갔다 오다가 졸았어요. 경계선을 넘고 노란선을 넘어서 반대편에 가고 있었습니다. 여기 동학사 가는 길에 마침 그때 차가 안 와서 다행이지 왔었으면 12사람 다 죽었을 거예요. 그 책임을 제가 다 떠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으면, 만약 그때 하나님이 졸고에서 딴 데 보셨다 그러면 저는 끝났을 겁니다. 그리고 저 운전할 때 보면 바로 앞에서 사고 나는 경우도 보셨을 거예요. 1분 내지는 5분 사이 그 앞에. 만약에 우리가 그 사이를 지나갔다 그러면 그 시간대에 사고 당하신 분은 안 됐지, 어렵겠지만은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의 삶에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합니다.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뜨는 걸 보십시오. 밤새 지켜준 거 아니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쉬지 않고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이런 자그마한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뭐 대단한 거 뭔가 손에 탁 쥐어야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매 순간 감사한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떠도 그렇고 일을 마쳐도 그렇고 오늘 이렇게 내가 오늘 여러 가지 모양새는 있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서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내가 일을 할 수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거 다 내가 어떻게 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쉬지 않고 지켜주시는 결과다라는 것. 이것을 믿는 거거든요. 이 믿음이 중요한 것이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야 이 예배가 감격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5절에 보게 되면요, 내 우편에 그늘이 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4장 18절 19절 보게 되면요, 엘리사가 이제 수넴 여인으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그때 아들이 아버지의 곡식을 베는 들에 나갔다가 갑자기 내 머리야 내 머리야, 그 다음 19절에 내 머리야 내 머리야 이렇게 하거든요. 하면서 괴로워하다가 이제 죽는 장면인데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성경학자들은 사망의 원인을 이 태양빛에 노출돼서 발생한 일사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이 바로 열대 사막 지방이죠. 의미적으로 볼 때에도 참 우리가 괴로워 건질 수 없어 죽을 지경이 되는 상황들 있잖아요.
그때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미치광이라는 말을 쓰죠, 그죠? 정신 나간 사람들, 정신병자들, 미치광이라고 했을 때 미치광이가 달빛의 영향을 받은 뜻입니다. 달빛의 영향을 받아서 미쳤다라는 거예요. 그게 미치광이라는 뜻인데요. 영어로 루네틱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인간은 태양의 빛이든 달빛이든 우리는 온갖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인간이 만날 수 있는 모든 낮과 밤의 이언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 그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를 무엇으로 도우실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근거를 보면 이렇게 되면 3절에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실족이라는 것은 가다가 실없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조그만 돌뿌리에 자기도 모르게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 이게 실질적인 실적이고요. 또 우리 마음, 영혼 같은 경우도 별거 아닌 일에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넘어지는 겁니다.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우리가 마음이 상하거나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실족하는 거거든요. 자, 그때 그 실족, 그 발목이 삐끗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발목에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실족하지 않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발목에 힘을 줘 넘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3장 7절 보게 되면요, 이제 베드로가 성전 부임문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를 나는 내게는 아무런 근거물이 없지만은 나사렛에서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그때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어서 일어나 뛰고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참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그겁니다. 발목에 힘을 줘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도록 일어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자, 우리가 인생의 길에서 미끄러져 실족한 사람들, 좌절하고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런 사람들, 그러한 자들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나는 이러고 싶은데 내 몸과 상황이 자꾸 난 반대쪽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을 좀 잘하고 싶은데 이런 모든 것들이 날 못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따라가는 거예요. 가지 말아야 할 자리에 가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게 됩니다. 또 교회는 와야겠고 예배를 드리고 참 괴롭습니다, 이거. 저는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알아요, 아는데 이게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생각한 대로 다 가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다 성공적인 살 텐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때 뭐가 필요하냐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그 7절을 보게 되면요, 내 영혼을 지키신다 그랬거든요. 네. 여러분, 이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 인간의 실체는 이 육체가 아니고 이 영혼에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지옥 가는 건 알아요. 그 영혼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는 거 알고 믿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이라는 걸 알아요. 저승이라는 것도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간의 실체는 육체가 아니라니까요. 영혼이라니까요. 영혼이 잘못되면 육체가 잘못되는 거예요. 삶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보게 되면 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권세들, 악한 영들이 인간의 영혼을 잠식합니다.
요즘은 하다못해 이 인간이 만드는 모든 기기를 통해서도 역사를 해요. 영혼을 좀 먹습니다. 여러분, 그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영혼을 우리가 어떻게 공급받고 어떻게 도움을 받고 지키느냐,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해할 수 있을 거예요. 심지어는 죽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영혼은 해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두려워할 대상은 세상의 것들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규정해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영혼과 우리를 교제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 다음에 오늘 8절을 보게 되면요,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입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모든 일들, 들어오고 나가는 것, 시작하고 마치는 것, 인생에 태어나서 인생에 마치는 것까지 이 모든 것이 출입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모든 삶과 모든 일들을 우리가 출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출입을 지켜주신다. 우리나라에는 산이 참 많은 나라라서 참 감사해요. 얼마 전에 어떤 텔레비 보니까 그 독일 사람이 우리나라 처음 방문했는데 제일 먼저 뭐 하고 싶냐? 등산하고 싶대요. 그 뜨거운 여름, 지난해 얼마 여름에 더웠습니까? 그죠? 근데 독일 사람들은 산에 가려고 그러면 도시에서 한 4시간 차를 타고 가야 겨우 산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산하고 싶다. 등산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그냥 바라만 봐도 산이 다 여기저기 다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이 도로가 잘 발달이 돼서 가는 곳마다 터널이 뚫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로는 정말 긴 도로가 있어요. 몇 킬로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가도 끝이 없이 긴 터널을 지나가고 어떤 도로는 짧은 도로 쉽게 지나간 도로가 있는데 그 터널을 지나갈 때마다 제가 생각되어진 것은 뭐냐면요, 우리 인생들이, 우리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긴 터널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주 짧은 터널을 지나갈까. 여러분 지금 어떤 터널을 지나가고 계시나요? 네. 절망의 터널, 어렵게 혼자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렵고 힘든 인생의 터널에서 누구와 함께 가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길이다 그랬습니다. 그 길은 뭘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긴 터널이 됐든 짧은 터널이 됐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긴 터널 지나 짧은 터널 지난들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 감사하고 이것을 능히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게 의술의 도움이든 돈의 힘이든 사람의 힘이든 우리는 도움받을 수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한자로 사람 인자는 혼자 막대기가
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를 받쳐줘서 사람 인자가 됐다. 자, 이런 인생을 완성하신 분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우리 되게 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의 도움으로 살 수 있고 그 은혜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고백을 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터널을 지나가서 통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